오늘 본문에서 유리 바다를 건너온 성도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의 최종적인 성취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홍해의 사건은 예언적 성격이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감림시에 있을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통해 마지막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의 사건은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은 믿은 후에 행위를 통해 받을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해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예언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의 개인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은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으로 성취되지만 동시에 성도의 개인의 삶에서도 반드시 경험되는 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경험하는 홍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그 행위를 따라서 상 주실 것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믿을 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믿음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이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감화 감동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사 나의 믿음을 지켜 구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홍해 사건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영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거고 홍해 사건 이후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성막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의 구원은 완성되지만 우리 몸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의 구원이 완성되고 주님 오실 때 몸의 구원이 2차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성도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에 구원의 완성과 상 받을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자 혹은 이긴 자, 이기는 자 이런 표현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산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랬죠. 바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자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 있죠. 약속을 주고 있는데 이긴 자들이 결국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홍해 바다에 있었던 이 애굽에 대한 마지막 재앙을 피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처럼 세상 나라의 마지막 재앙을 피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홍해 바다에서 건너고 불렀던 모세의 노래,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어린 양의 노래다 하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홍해 바다에서 애굽이 심판받듯이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악의 그 재앙으로 심판을 받을 터인데 우리는 그 재앙을 피하고 어떻게 해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이긴 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시대나 구원과 하늘의 상을 얻을 수 있는 이기는 자가 어떤 부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사실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다 마지막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해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 이렇게 여겨야죠. 이긴 자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느냐 하면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랬죠.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 이긴 자들의 유형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뭐 짐승이 나타났던 시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이긴 자들은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서 열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으로 역사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은 적 그리스도의 우상으로서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몇이든 다 죽이는 박해가 마지막에 있을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은 어떻게 해요? 말하는 우상일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말하는 우상이 될 것이라고 한 점을 봐서 아마도 인공지능형인 움직임이 가능한 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은 사람들 앞에 많은 상당한 지식으로 이 빅데이터로 많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서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악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여서 박해를 가중시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의 수가 있었는데 이 이름의 수는 그 이름의 수가 들어간 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조종, 소유, 노예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이름의 수가 들어간 표로만 매매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는 분명한 우리 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 맞게 해서 이를 다가오는 세대들은 반드시 이것을 분별해서 이것을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짐승은요, 정치적인 왕으로서 박해하는 자이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짐승의 수는 먹고 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그죠? 경제적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박해가 마지막 때에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방향의 미혹과 박해를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후반부에 또 올지도 몰라요. 미혹과 박해를 이겨내야 되는데 만약 이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분명히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요, 어린 양 앞에서라니까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지옥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죠? 성도의 인내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겨내야 하는 시대에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다른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의 정도의 박해의 강도는 아닐지라도 이 세 가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박해는 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세 가지가 다 있었을 때도 분명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독교가 기독교가 국교인 그런 로마 시대에서도 보면은요, 종교적 미혹은 늘 있어서 성경 말씀에 참된 진리를 왜곡하곤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요, 이미 절반 이상의 나라들은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박해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 성경에 있는 예언이 안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공인된 국가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라고 그러죠. 이 국가교회에서는 성경의 무호성,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미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이런 박해에 속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들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다 지금 뭐예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박해를 받고 있고 받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돼요. 뭐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은 기독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 거 무려 10%가 넘어가요. 이집트에서도요.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으로 취직도 안 되고 일반 직장에도 잘 취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 하층민으로 살 각오를 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대된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될 길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밑바닥의 일들, 주로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치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만큼은 아닐지라도 참으로 말씀 그대로 믿고자 하는 것에 따르는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정직으로 살고자 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이 정치, 종교, 경제를 통한 성도에 대한 박해는 부분적으로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은 누구냐?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곧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배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마지막 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짐승의 박해에 굴복하는 자들은 굳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창세 이후로. 그죠? 창세 이후라는 표현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 짐승으로 표현되는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각 시대마다 짐승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에 짐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시대의 짐승이라는 예언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시대의 짐승이 바벨론의 왕이고 메대의 왕이고 페르시아의 왕이고 헬라의 왕이고 이렇게 다 그 시대에 그 짐승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짐승은 어느 짐승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짐승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각 시대마다 기독교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짐승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이거 요한일서니까 요한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뭐라고 하면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그 시대마다 기독교를 박해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박해 시대의 로마 황제들은 정치적 지도자였죠. 그렇죠? 그렇지만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겐 로마 황제가 예언된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들은 사탄의 권세를 받아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고자 정책을 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압박을 여전히 그때 그 시대에도 이미 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박해의 최고봉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도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믿음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야만 참 신자인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박해와 난관에 대해서 무슨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것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자는 정치, 경제, 종교적 압박에 다 굴복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치, 종교, 경제적 이데올로기가 먼저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자기는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나 모르는데 내가 너 모르는데 이럴 자들이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판결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말 갖고 안 돼. 증거를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참 믿음을 갖지 않은 무늬만 신자인 이 사람들은요, 마귀가 별로 이렇게 막 건드리질 않아요. 싸우려고 하질 않아. 진짜 이 마귀가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표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건 병행하면서 계속 사용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참신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경제적 이득이라면 믿음의 길을 양보합니다. 내가 유익이 되고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참 믿음이었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헌신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다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한 이긴 자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너 나 믿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아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해 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한 거는 행동은 거의 없어.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하고 막 그러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 세상에 이루는 모든 제도는 모형인데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도요 재판이 있다니까요. 그때 이거 나를 믿은 증거 대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고 인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자의 노래인 이 어린 양의 노래에 보면은요, 곡을 알 수가 없어요. 악보가 없어. 그런데 뭐는 알 수 있어요? 가사는 알 수 있습니다. 찬양에 있어서 가사가 더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곡은 남아있지 않지만 가사는 성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사를 들어봅니다. 먼저 전반부 3절에 소개된 가사만 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 기도할 때도 보통 순서를 그렇게 잡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칭송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칭송합니다. 첫째는 주라고 해요. 주. 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냥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리바다를 건너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능하신 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원수들의 조롱들과 자기 백성을 박해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보복의 날이 되어서 마지막 재앙을 베풀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국의 왕이다. 만국의 왕이다 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트노스인데 이것은요 복수형으로 표현하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반드시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그랬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제패의 제목이 어떻게 적혔어요? 유대인의 왕. 또 다른 복음서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막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칭송했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아니면 이스라엘 왕. 성경엔 그것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만국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 달리 해서 번역하면은요 이방인의 왕이여 이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의 왕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이제 만국의 왕으로 마지막 시대는 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요한이 예언할 때는 복음이 이방 땅에 많이 전파되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이방 땅에 복음이 완전히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의 왕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어린 양의 노래에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의를 드러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의로운 심판, 주의 의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 표현을 사용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그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세상 누구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에서는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요.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서 만국이 주께 경배하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 세계를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만국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선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게 의롭고 이 의롭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참되시다고 하는 이 표현들은요, 거짓이 없는 참된 분. 그래서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죄인들은 의롭다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거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것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심판하면은 구원받을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무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요. 우리는 그래서 의의 심판이 있어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누구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로운 이 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억울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의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를 기준으로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참과 거짓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지만 저들은 그들이 행한 행동대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 믿는 자들은 무슨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이건 불신자이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 있는 행위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안 속는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에게 속을 수 있어요. 믿는 척, 의로운 척 하면 속는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같은 성도라도요. 자기 육체를 심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자기의 번영을 위하여서 즐거움과 쾌락, 그죠? 어떤 것들을 막 추구해요. 불법적인 것도 막 추구해요. 예?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성도이긴 하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는데요. 영생은 상급을 포함하는 영생이에요. 여기서는요. 거두는 것은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죠? 거두는 의미의 이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상급을 포함한 영생이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요. 그 선행에 합당한 열매를 영생과 함께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베풀면 더 큰 상이 된다. 그렇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더 나은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더 풍성한 영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를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거두게 될까요? 예? 같은 예배를 들어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람과 졸면서 드리는 사람의 차이는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세요. 예?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날이 오고야 말 거예요. 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다 하는 말 있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드러나다고 하는 말은요. 언어에서 벌거벗기다 그런 의미예요. 벌거벗기다. 다 벌거벗기면요. 내 몸에 감춘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드러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옷을 벗으면은 좀 수치스러운 분들 꽤 있죠. 그죠? 많죠? 예? 저도 옷을 벗으면은 배도 불뚝 나오고 못 봐줄 거 많습니다. 예? 적당히 가려서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시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졌을 때에 자랑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수치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상급의 심판이 있을 때는요, 해를 당하리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깊이 숨겨둔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까지도 낱낱이 숨김없이 파헤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석을 보니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의 격언이었대요. 격언이었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의미로 그 말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격언을 통해서 그래도 진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다 산 성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충성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요, 감춘 것이 드러나야, 그죠? 그들에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나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설령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면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 드러내 주시고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박해자들은 악함이 드러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악한 만큼 그들도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슬쩍 지나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어느 순간에 품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반드시 드러내서 신자건 불신자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인정받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 그래서 너무 서운해. 그래서 삐졌어.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대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감추어질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쵸?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내 구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긴 했어. 근데 나중에 참지 못하고 막 또 자랑하고 막 다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경의 논리가 뭐예요? 상은 한 번만 받는 거다.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면은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해 주세요. 은밀하게 기도해 주세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기도 자체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할 거야?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의 상이 갚아주신다니까요. 기도만큼 위력과 힘을 작용하는 것이 없어요, 내 인생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금식도 상이 있대요. 금식 기도 좀 하세요. 근데 금식하면서 막 얼굴이 죽을상해가지고서 뭐 국회 것처럼 막 천막 치고서 막 선언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드러내지 않고 남이 금식하는지도 몰라. 근데 다 이렇게 오래 하면 다 알겠지만 그래도 그거 자랑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는데요. 내 헌신을 홍보하고 알려서 스스로 드러남으로 칭찬을 받았다면 그는 이미 상을 받았으므로 그날에 받을 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미혹에 이끌려요. 단 스스로 알리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숨겼는데 어떻게 알려졌어? 그래서 막 칭찬을 받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자기 이제 그 수고는 알리지 못하고 은근히 속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서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도 약간은 상급이 좀 깎일 것 같아요. 그죠? 드러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모두를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정확하게 판별하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진실하고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위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함부로 최종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요 우리 사람의 지혜는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어떻게 알까요?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거죽뿐이었는지 진실로 주를 사랑했는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다 아시고 그날 그때에 다 드러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 오히려 가소롭고 치근하기까지 한 거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윤택하고 풍성하게 살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우리를 막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 부럽습니다. 예? 오직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예? 신실한 사람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예. 그가 실족할 뻔했던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악인 중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악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대를 이어 잘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 요새 그죠? 그 총수 일가의 그 갑질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 고성과 막 서류를 팽개치고 막 어휴. 예. 근데 거기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 있었어요, 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 건장한 남자들이 예?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것을 행하는 저들은 망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망하지 않을 거예요. 예?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죠. 예? 화가 치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예? 가면 쓰고 데모해봤자 그들이 가진 주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악인이 이 아삽이 보았던 악인들의 형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실감이 나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관리를 잘 받아가지고서요 죽을 때도 이제 잘 죽어.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우리는 관리가 안 돼갖고 뭐 이렇게 막 엉망인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도 되고 그죠? 몸에 뭐 별짓 다 해가지고서 멀쩡하고 용기까지 흐른대. 오늘날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이 말들이.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거죠. 나이 들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도 돈을 갖고 다 미리미리 대비해 갖고 말이죠. 그런 고통도 없고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여러분 큰 자연재해 같은 거 날 때 말이에요. 큰 홍수 났을 때 부자들이 그 당하는 거 봤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나는 거죠.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무슨 일이 나도 걱정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한 거죠.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쳐다보는 것도 그냥 그죠? 오만의 눈초리로.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마다도 다 영원하지 않은 그죠? 헛된 것들이다.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로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예. 이렇게 막무가내로 갑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교만한 그들은 재앙도 없고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고통적도 없이 형통한 것은 아삽이 이것을 보고서 낙심이 된 거죠. 예? 그러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형통의 현혹이 되어서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예요? 부를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이 세속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오만한 그들의 말들을 배우고 그들의 습관들을 배우고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번영신학이 그런 거죠. 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하나님은 믿지만요. 하나님인들 모든 거 세세한 것까지 아이고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지.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은밀하게 범죄하고 은밀하게 번영을 추구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오만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가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이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73편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의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가는구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악인들을 욕하면서 그들도 서서히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되어져 갖고 2015년까지 적자를 낸 회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적자난 이렇게 회사는요 주식시장에 상장을 못합니다. 적자인데도 상장을 낸 그 회사가요 대한민국에 딱 하나 회사가 있어요. 바로 이 회사입니다. 갑자기 적자 회사가 상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동안은 적자 회사는 상장조차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규정이 딱 바뀌더니 이 회사가 2016년에 딱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니까 주식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있던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관계사로 바뀌면서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서요 1조 9천억 원의 흑자로 전환을 해요. 고해의 흑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장부가 3천억이었던 자회사가 갑자기 시가 4조 8천억 원 회사로 둔갑하여서 주식시장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3천억 원이었던 회사가 자산이 시가로 4조 8천억이 됐어요.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4조 5천억이 늘어나서 16배가 늘어난 거예요. 자산이. 무슨 물건을 해서 판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분식회계 해가지고서 그죠? 그 자회사를 관계사로 바꾼다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돈이 갑자기. 그래서 그것을 상장을 해서 4조 5천억 원을 돈을 챙긴 겁니다. 여러분 이 참 대한민국에서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건 세계 최초의 일이에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그래도 삼성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요. 이게 분식회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언론 프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보면 이거는 기본만 있어도 이게 분식회계인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이게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멀쩡한 3천억의 재산을 가진 회사가 갑자기 뭐 사업도 하지 않고 분식 회계 계산만 따로 해가지고서 갑자기 4조 8천억이 되는 회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의한 거죠. 그죠? 이렇게 불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4조 5천억을 벌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과 수고와 많은 사업들과 투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단순히 그러한 회계적인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난 거죠. 이게 지금 요즘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관심이 없은 분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겠죠. 예?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는 거죠.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러면은 성실하게 기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좌절이 되지 않겠어요? 예? 오늘날의 아사카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서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예? 또 성실한 기업인들이 특허까지 받은 신기술을 대기업이 빼내고 살짝 조금 바꿔갖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걸 또 고소하게 되면은요, 그 많은 자금 요구를 가지고서요, 법정에서요, 상관없다, 이런 판결을 받아내요. 참, 그런 걸 상세하게 제가 다 얘기하자면, 그냥 설교 시간 1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구하고 성실한 것이 허사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크게 좌절이 되는 거죠. 뭐 삼성에서 뭐 장학재단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좋은 일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해예요, 정말. 아삽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그 역시도 이 말씀대로 안 되는 이 현실 사회를 보면서 마음이 몹시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비단 아삽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신앙 고민 중에 하나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4편, 79편, 80편, 83, 89편 이 다 모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게 구약시대의 뿐의 문제겠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날도 비슷한 괴로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불리한 상황과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성도들이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진실하게 산 성도일수록 실족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주님을 정직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어두워지면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느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심판이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안 쓴다는 건 심판이 없으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신령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편안하고 재산만 늘어가는 세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가치를 신자들조차 못 느끼는 것이 아니냐 하고 선지자가 항변한 겁니다. 그래서 아삽의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제가 안 해놨는데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했습니다. 예? 예. 아삽은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종말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악인들이 형통해 보일 뿐이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잘못 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돌아오죠. 근데 계속 악을 쌓는데도 가만히 둬. 계속 형통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진노가 큰 진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예?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악인들은 철저하게 멸망받을 것을 성소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 것을 아십니까? 예? 그렇다면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요, 우리 인생을 사는 이 기간은요, 정말로 잠시 잠깐이에요. 예? 잠깐 오만하고 거들먹거릴 뿐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반드시 물질적, 시간적 손해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많은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경한 것이요, 경험 손해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만일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의 부함을 부러워했다면 이것은요, 회개할 일입니다. 예? 나는 왜 어리석게 심판받고 멸망당할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훗날 받을 상급을 왜 까맣게 잊어먹고 살고 있었던 것인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삽처럼 악인과 의인의 치우를 알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것을 믿고 아는 신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요, 당당하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의 부자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마치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인데 더 적게 가진 자인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예? 통장에 내 잔고에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어. 그런데 통장에는 단 1원도 없어. 그리고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막 즐기면서 진창망창 그냥 하루의 즐거움을 다 즐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억의 잔고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어이구, 불쌍한 거. 그렇죠. 네 일이면 거렁뱅이 될 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부러워할 일이 아닌데 영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성도가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를 악인의 부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 우리는 그동안 쌓은 충성과 헌신들, 그게 어디에 지금 쌓여 있어요? 하늘 창고에 쌓여져 있어요.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 통장에 계속 잔고를 쌓게 하는 거예요. 저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세상에 최고보다 더 복된 자입니다. 세상의 부자는 저 하늘 창고에, 그 통장 잔고에 단 1원도 없어요. 예?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도 내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최고 부자보다도 더 크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들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든 거예요. 예? 나사로는 어디서 살았어요? 부자 문 앞에. 요거는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은 걸로 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예? 부자의 집 앞에 고대에는요, 이 거지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든가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라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았다고 했어요. 온몸에 뭐 종기들이 나갔고.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은 후에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음부에 있어갖고. 영원한 지옥 이전에 음부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 음부에서 뭐예요? 고통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봤네? 아브라함을 봤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막, 그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욕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큰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세상의 부자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주께서 슬퍼할 겁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도 최종적인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을 깨닫고 기뻐 노래했습니다. 뭐 이게 의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포악함에 그 정말 짓누르고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더 잘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기도했던 하박국이요.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야, 그거 부러워할 일 아니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우리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의 사실이 극한 가난과 부족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가난하지 않은가 보네. 가난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악인들의 부를 부러워했다면 이거는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사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